안녕하십니까. 좋은 나무 교회 담임 목사 이강호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됨의 기도 15번째 시간 조건부 종말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던 참 안타까운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에 의해서 그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군요. 봉고차를 타고 큰 이 마이크와 함께 언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시내를 외치고 다녔던 그들의 소리가 귀에 쟁쟁했었네요. 물론 오지 않으셨죠. 그것은 해프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에 흔들렸군요. 그런데 오늘 이 종말론에 대한 문제가 색다른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냐면 조건부 종말론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천지 측에서 주장하는 말인데요. 14만 4천 명의 신임 합일의 사건이 일어나고 영생불사와 함께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원의 통치가 조건부 종말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14만 4천 명이 신천지인들에 의해서 참여한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점점 근접하게 되니까 저들이 요즘은 말의 태도를 좀 바꿨다 하더군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14만 4천이다 라고 말이죠. 14만 4천이 채워지면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모든 질서가 재편이 된다라는 애매한 설명도 덧붙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종말론이 잘못되어서 사회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았네요. 미국의 경우에는 참 종말론을 따르는 많은 신도들이 집단으로 자살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런 사이비 종파에 의한 일들이 왕왕 일어났죠. 그러면 이 시한부 종말론과 같이 거짓 종말론에 따르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반사회적인 배타성을 갖게 되고요. 세상에 대해서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이 되어지면 세상이 어차피 끝날 텐데 지금 그것이 바로바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14만 4천에서 재편될 그 시기에 나에게 주어질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가장 우선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태도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사회적 배타성을 띠게 되는데요. 실제 사회생활에서 그들이 해야 될 자신의 주어진 몫을 전혀 감당할 의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직장도 그만두죠. 학교도 그만두고요. 저는 자퇴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종말론이 얼마나 큰 오류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꼭 좀 돌이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된 약속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고요.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올 일이지만 너희가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고 언제 될지는 모르나 너희들은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시네요. 35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데 분명히 종말이 온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만 아시되 아무도 알지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 그렇군요. 끝이 오는 시점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곳에 재림의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주 분명해졌죠.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분명히 약속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된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세를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자세요? 예수님의 증인된 자세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자세란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분명히 함께 살아가는데요. 그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요. 나는 그분의 증인되는 겁니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모든 앞날의 가치와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증거로 내가 예수님의 증인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되어 산다라는 이 일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듯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는요, 재림을 기다리는 분명한 자세는요,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분명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늘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함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이죠. 이 인자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요. 실제로 그분과 우리가 연합해서 지내는 이 모든 것들은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존재에 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모든 뜻과 의도에 동의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게 사실 연합을 위한 걸음인데요.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기도는요, 성령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는데 기도는요,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교회로 얘기를 하면요, 이 내용을 교회로 바꾸면 아주 분명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몸된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가 깨달아라.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선교의 방향이 다르고요, 교회마다 전도의 방법도 다르고요, 교회마다 섬김의 방법도 다 달라요. 양육도 다르죠.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는요, 새벽에 어린 아이들을 모두 이렇게 새벽 예배에 초대를 해서 본인이 자원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친구들을 통해서 들은 바 새벽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이 어려운 줄 알았더니 아니다, 그게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성경이 이해가 잘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나 이렇게 느껴. 너무너무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분명한 일들을 볼 수가 있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성경의 위대한 가치들이 그 아이들 입에서 쏟아지거든요. 아이들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점점 새벽 예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아이들과 함께 성경 교사로 몇몇 위촉된 먼저 나온 아이들이 말씀을 가르치죠. 목사님이 새벽에 가르친 말씀을 그들의 버전으로 쉽게 설명을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죠,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어릴 적부터 듣고 자라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고,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고요, 자신들의 삶의 모든 가치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어려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지혜롭고 총명해진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아버지가 이 어머니와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읽고 묵상하세요. 어린아이의 대답으로는 참 신기하죠.
무슨 일이 그 앞에 있어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나는 어디가 너무 아픈데 잘 낫질라나, 그 말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요, 손을 얻어 기도한 적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어질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 조건부 종말론이란 어디에서 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교회되어 이 어린아이들처럼 살고요, 교회되어 주님께서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여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맺어져 있으면 시한부 종말론이나 조건부 종말론과 같은 현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십시오.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도록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청종하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주님의 크신 복이 교회에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여러분들이 삶을 사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나타나고요, 예수님을 거룩하신 재림이 그때 주님의 큰 상을 받는 놀라운 복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 개인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에 동참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죠. 조건부 종말론이나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시한폭탄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